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의 이야기는 비교적 자세하게 그리고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들을 대사사로 분류를 하고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돔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 행적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소사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사사를 중심으로 지금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첫 사사 운니엘과 또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였던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였고, 그들이 부르짖자 사사 에훗을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 가운데 가장 긴 평화의 시간 80년의 그 평화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다시 악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라는 단어는 반복적인 의미도 있고 또 증가시키다, 더해지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악이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악순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야빈은 하솔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하솔은 이미 150년 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되어져 불타버린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의 후손들은 오히려 하솔 왕 야빈의 손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 다시 정복당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를 900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심히 학대했다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은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였습니다. 여기서 학대하다라는 단어는 비틀어 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 으깨어 짓내어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이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는지 사사기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를 받고 살아온 20년의 그 기간 동안 대로가 비었다라고 합니다. 압제와 약탈과 폭행이 심해서 대로가 텅텅 비었을 정도로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 팔기 위해서 대로나 지름길로 찾아다녀야 하는 행인들조차도 그들의 그런 약탈과 폭력에 의해서 그것을 피해서 오솔길로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숨어서 뒷길로 다니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의 압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나옵니다. 드보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이며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물리적인 힘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이자 여성인 드보라를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며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지휘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라고 합니다. 바락은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머뭇거립니다. 바락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바락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사사 드보라를 의지합니다. 물론 바락도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우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눈앞에 철병거가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강한 적군과 싸워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바락은 믿음이 있는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그리고 사사인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하나님이 드보라 당신 때문이라도 승리를 주실 것 같다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주역으로 바락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바락을 통해 전쟁의 승리도 주고 영광도 누리게 하시려고 그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지 못해 불안해하며 드보라를 의지해서 함께 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라고 나옵니다. 드보라는 바락의 요청대로 그와 함께 가서 전쟁을 치르러 가겠으나 이번 전쟁에서는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적군의 우두머리를 사로잡거나 죽이는 최고의 명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와 영광까지 바락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락에게 전쟁의 승리는 주겠으나 최고의 영광은 너에게 주지 아니하고 여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락과 드보라는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벨산에 진을 칩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모든 백성을 기손강으로 모았습니다. 군사 훈련도 받지 아니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1만의
이스라엘 군사가 평야 지대에서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일이 전개가 되어 갑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라고 외치자 바락이 즉각 순종하여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싸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결국 시스라의 모든 군대는 진멸했고 시스라만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서 5장 21절에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는 말은 그 기손강 강물의 급류가 시스라의 군대를 휩쓸어 갔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불어난 그 기손 강물이 시스라의 철병거와 그의 군대들을 모조리 휩쓸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지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기손강 지역은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지역입니다. 기손강은 와디 지역인데 건기에는 완전히 마른 땅이고 평지입니다. 그러나 우기 때는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날 지경인 곳이었습니다. 지금 군대 장관 시스라는 건기여서 마른 땅인 기손강에 마음 놓고 철병거를 몰고 들어와서 싸움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기도 아닌데 갑자기 폭우를 순간적으로 내리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자랑하던 이 철병거는 진흙탕에 빠져서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던 상황에 시스라의 군대들은 정신을 못 차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시스라의 군대가 혼비백산하며 싸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진멸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를 상대하여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나아가 싸워주셨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시스라가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겐사람 헤벨과 하술 왕 야빈 사이에는 평화관계, 화평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를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시스라도 의심 없이 그의 장막에 들어가죠. 야엘은 친절하게 이불도 덮어주고 물보다 귀한 우유를 대접합니다. 전쟁에서 지칠 대로 지쳤던 이 시스라가 잠이 들게 되죠.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엘이 장막을 치는 말뚝을 잠자고 있던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철병거 900대를 거닐고 있던 무시무시한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이 허무하게 한 여인의 손에 무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바락에게 예언했던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적군의 우두머리였던 시스라를 죽이는 최고의 영광은 결국 야엘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스라와의 전쟁이 출발점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을 얻어 가나안 왕 이 야빈 왕까지도 진멸하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결국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평화의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여인들은 지위나 역할이 매우 소극적이었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도 평범한 여자인 야엘의 손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남성 리더십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여성 리더십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남자들 중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더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크게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 뒤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인 사사기서 3장 31절에는 사사 삼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삼갈은 평범한 농부로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업도 무기도 변변하지 않았던 자가 블레셋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의 사회적 약자에 속하였던 여성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한 여인 야엘의 손에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하려고 하면 농부의 막대기 하나로도 구원해낼 수 있다. 내가 구원해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자를 세워서라도 구원해낼 수 있다.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평범한 농부 삼갈과 여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는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이방인의 압제나 철병거가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락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락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전쟁의 승리와 영광까지도 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가나안의 철병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쌓여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아가기를 주저한 것입니다. 결국에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전쟁에서의 최고의 영광은 야엘에게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나안의 철병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과 바락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또 관계 문제와 같은 인생의 철병거들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도 내 눈앞에 놓인 철병거가 무서워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의심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대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사 드보라가 같이 가면, 목사님이 함께하면, 내 남편이 함께하면, 내 아내가 함께하면 같이 가겠다, 돈이 있으면, 또 건강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하겠다 라고 조건 내걸면서 머뭇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900대의 철병거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가 마른 그 기손 강가에 폭풍우를 몰아치게 하셔서 최강의 철병거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한 여인의 손에 들린 말뚝으로 철병거를 지휘하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리라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문제가 커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어느 것도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경험도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철병거들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철병거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당신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왕 야빈도 그가 가진 철병거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철병거가 많고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폭풍우를 내리시면 그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인생의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 영주 동북교회의 표어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 드보라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철병거 앞에 두려워 떨며 낭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다시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철병거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와 영광을 함께 누려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